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고 약속을 붙들고 우리 안에 말씀이 흥하는 역사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구신해 계신 예수님을 바라다보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또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사단의 도모자고 또 땅에 올라온 다른 짐승 하나도 사단의 동역자들입니다. 사탄과 함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역사하는 것을 모방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요, 이런 오늘 읽으신 본문에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받고 또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짓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게 하고 불이 내려오게 하고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이 땅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백성들에게 신비하고 이적적인 것을 나타내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닌 우상숭배지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신비적 이적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은 사탄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유혹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그것도 모방한 거예요. 거짓이지요. 근데 말은 어린 양 예수처럼 말하지 않고 용처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했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이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경배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우상을 만들라고 십자가를 경배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야 같이 불도 던지는 이적을 만들고 짐승 우상을 만들려고 부추기고 아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생기를 주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것, 이것들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속아 넘어지 않는 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입니다. 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 앞에 13장의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적, 기적, 신비적인 거, 이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참 쉽게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요, 신비한 이적, 기적보다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서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이적, 신비, 특별한 것. 그런데 가장 특별한 것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쳐두고 신비하고 놀라운 이적과 이런 것들만 쫓아다니면 분별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정을 행하는
사탄의 동역자, 하수인 거짓 선지자 말이지요. 참된 진리는요, 기이하거나 이적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비한 이적이나 기적을 경험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건가, 그게 본질이지요. 그 본질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계략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은 본질이 속이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모방한 것이 다 속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력 없이 또 가머니설에 넘어가면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자연적인 현상에 넘어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끝까지 우상 숭배, 여기서는 황제 숭배이기도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순교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적보다도 말씀에 집중해서 진리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짐승의 표 666 얘기가 나오지요. 그것은 짐승의 수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의 수라고 말씀합니다. 또 모방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이 14만 4천 아니에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어요. 그것처럼 두 번째 짐승도 또 하나님께 인 맞은 자들처럼 사람들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의 수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경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요. 근데 사실 이 666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14만 4천이 그랬고 666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크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666을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교황이다, 히틀러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로널드 윌슨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요, 각 이름마다 6자의 글자가 있다고 해서 로널드 윌슨 레이건이 또 666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때는 이게 경제적인 행위를 막는 것이니까 이 바코드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하나님의 예언, 환상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우리 요한 사도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네로 카이샤르라는 그 이름을 히브리 알파벳에 따라서 하면 그게 더하면 666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네로가 있었던 것 같이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을 계시록을 쓰고 있는 때는 도미티아누스, 또 나중에는 히틀러, 스탈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66을 가진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를 따른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타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 몇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사탄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라와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로 사이비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나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666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임의로 해석해서 적용하고 가르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666은 미래에 나타날 여러 종류, 여러 모습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가운데에도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삶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어느 때에 나타날지는 주님만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사람의 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사람들이 진리고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하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일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신비하고 이적 같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가는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666이라는 숫자도요, 사실은 또 모방이에요.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이지 않습니까?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것이 사람의 수 6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의 그리고 거기에 하수인된 적그리스도의 방법은 이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이렇게 하다가 살짝 위장하고 그것을 마지막 부분에서는 왜곡을 해서 사람들로 속게 하는 겁니다. 마치 이단이 그렇지요. 사탄의 방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인 진리의 기초에서 유사하고 가짜되고 모방되고 거짓되고 된 것을 걸러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 또 짐승의 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적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말대의 시기에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단이나 사탄 마귀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거짓 가르침, 이적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생명을 위협받는 가운데에도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온 마음과 온 삶을 집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간 가운데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탄의 짐승의 소유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소유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